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엔카운터 할 때 제가 스포를 하나 올렸는데 아마 미라클 캐치 할 때 BY가 올 수도 있다고 스포를 올렸는데 올 수도 있는 거에 온다라고 확정되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 얘기 중인데 그랬더니 누가 그 누구야 뭐지? 무슨 망스? 뭐라고요? 멜로망스? 난 프로망스만 알아서 멜로망스는 뭐 연락하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친구가 군대를 갔대요. 근데 건반 치는 친구밖에 없어. 그때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와서 건반만 치면 안 되냐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컨퍼런스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컨퍼런스 영상 2개가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막 그거 보내달라고 막 그러다 보내줬어요. 연락이 툭. 또 그거랑 또 우리 미경이랑 민경이가 또 이제 했던 간증의 영상들,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컨퍼런스에 콜링하는 아주 귀한 영상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니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의 자녀인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우리가 함께 이을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우리가 이행할 자인가. 약속이라는 말 있죠. 언약은 약속인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켜질 때에는 복이 돼요.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운전을 할 때에 신호등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빨간불일 때에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면 약속을 지키면은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로 다가오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고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들도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 장래에 대한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약속이래요. 나와 다른 사람. 뭐요? 약속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장래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이 하죠. 이것은 뭐야?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그죠? 미래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믿음에는 뭐가 있냐? 구체적인 행동이 있고 또 구체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은 단지 너 약속이야 하고 손가락 걸고선 약속, 이것만이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한 약속은 뭐예요? 너와 내가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어떻게 해요? 언약, 믿음의 약속,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창세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 신과 인간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구체적인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약속에 또 무엇을 더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대대의 후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이 언약은 나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에도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막 하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가 됐어요. 기도할 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확 일어난 게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데 갑자기 예배 중에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 안에 있는 성령의 교통이겠죠. 하나님 뭔가를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지셨겠죠.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만 입학시켜주면 하나님 나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네,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을게요.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저는요 그 기도를요 지금도 그때가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손가락 떼서 불 꺼놓고 깜깜한 밤속에서 혼자서 했던 그 기도.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다 있고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찾죠. 그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우리는 뭐랍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 목숨이라도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어때요? 막상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곤란한 일이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여러분 다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찜찜하게
내 마음에 찜찜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예, 우리는 그렇게 얼른 뚝딱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도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바쁘잖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약속은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약속은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에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어떻게 해요? 그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고, 그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어떻게 해요? 복의 사람이 될지라. 너를 만나는 자들마다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75세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이랬어요. 마치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 되게 많이 사랑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또 가게를 오픈해 가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할게요. 여기 장사가 대박 나길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그 말에 여러분들 다 믿음과 신뢰가 가요? 예? 신뢰가 가요? 우리 진실이가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해요. 진실이가 영어 공부 시작하고 네가 토익 점수 한 950점 내가 맞을 수 있게 기도할게.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토익 만점을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시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라고 하는 19절이 있어요. 왜 그냥 웃을까요? 이 말에 굳이 뭐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웃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75세고 그 안에는 이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저 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기 원하지만 지금 나의 사정을 잘 모르는구나. 나의 현실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올 때마다 항상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나의 현실이 어떻길래? 난 당신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뒤져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저런 말 하는 거야. 난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 1시까지 나는 진짜 쇠 빠지게 내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언제 내가 그 교회 가서 내가 막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너를 몰라. 당신이 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뭐 물질도 좀 드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현실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어? 저 사람은 내 삶을 몰라. 내 현실을 몰라.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선을 딱 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현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먼저 쳤던 것이 뭐냐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아브라함 현실은 뭡니까? 이미 그들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뒀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됐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것은 나의 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엔카운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과학 사이에서 무엇에 더 신빙성을 두고 선택을 할까? 무엇에 더 신빙성을 두고 선택을 합니까? 뭐예요? 자신 있게 뭐예요? 과학, 사이언스.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면은 과학,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야 떡 2덩이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먹였대.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죽은 자를 살렸대. 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해요? 과학에 대입을 해서 홍해를 건넜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해? 21세기에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정신을 못 차려. 야 21세기 이 과학 문명 시대에 너는 지금도 그런 걸 믿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내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언제가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치해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암 진단받고 민경이 아버님처럼 시한부 6개월 선고받았을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병원에 갔는데 멀쩡하게 병원 갔는데 검사를 딱 하더니 암 말기입니다. 시한부 6개월. 판결 딱 내렸어.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시피스 요양병원으로 보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6개월 사시다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을 증명하잖아요. MRI 찍고 의사 소견 정확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끝이라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끝내요? 만약에 아버지가 한 100세가 넘었어. 천수를 누셨으면은 그래 이제 아버님 편하게 좀 가셔야지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움직이시던 나이, 이제 내가 이제 취업해서 돈 벌어서 아버지 소고기도 사드려야 되고 아버지 여행도 보내드려야 되고 이제 아버지 새 차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병에 걸렸어. 의사가 이미 판결 딱 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때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신을 찾아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신을 찾아요. 21세기 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사가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그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 그거 아세요?
의사들이 진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의사들이 마음 한구석에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곤란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길을 닳지 않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인류의 문명이 생기지 않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종교는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먼저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약 17년이 걸려요. 17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17년 만에 오랜만에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처럼 뉘앙스가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요? 17년 동안. 왜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소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망. 그게 뭡니까?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사라를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도 그것이 갈등이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여성으로서의 이 모든 게 끝났는데 왜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했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옆에 있는 시동 하갈이 보이는 거야. 아, 시종 쟤도 내 거니까 나를 통해서라고 하니까 꼭 내 몸이 아니어도 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온통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 때문에 13년, 17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직장 가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바빠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럼 뭡니까? 잠시 하나님을 잊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2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우리 각자의 이스마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잃어버려 살았던 이 삶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요, 가끔씩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이제 머리를 깠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물었거든. 하나님, 왜 나를 개척을 시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럼 나를 개척을 시키면 내가 어떤 교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게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머리를 감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캠퍼스와 캠퍼스가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청사진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서 웃었어요. 머리 감다 웃었어요. 왜 웃었냐 하면은 아니 내가 무슨 캠퍼스를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교회를 세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하고 혼자 웃었어요. 웃으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물어요. 넌 어떤 교회를 할래?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씨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얘기하면 되게 비웃을 건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캠퍼스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캠퍼스 연결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그냥 웃지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 캠퍼스 안에서 뭔가 일으켰어. 또 다른 캠퍼스를 같이 일으키고 이래야지 뭔가가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개척 멤버라 하는 딸랑 뭐 2명밖에 없고 뭐 이럴 때인데 그런 내 꿈이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 조롱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사라에게서 아이가 날 겁니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조롱당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지를 못해요. 왜? 나의 믿음이 사람들의 조롱에 비해서 약한 거야. 그 사람들의 조롱을, 그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을 내가 그 언약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서 계속 말씀 17장 뭔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지금 몇 번째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귀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새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심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하는 친구 집에 있는데 만나러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그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안 열어줘요. 그럼 여러분 기분 어때요? 이게 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문 두들기고 있는데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뭐야? 또 밑에서 올라오면서 뭐요? 또 계속 두들기는 거야. 아까 내려갔던 애가 올라오면서 아직도 있네. 뭐요? 또 올라갔더니 한숨 자고 내려갔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뭐요? 그 앞에서 두들기고 있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못 느끼겠거든.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어느 원룸에 가서 계속 그 문 앞에 두들겨서 요즘에는 어떻게 신고들 할 것 같아? 신고들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 있으면 전화가 여기 이상해. 어떤 사람이 원룸 앞에 계속 서 있어요. 신고들 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 출동합니다. 잡혀가요. 그렇게 잡혀갈 때에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려 하심이라. 내 신앙이 개떡 같아도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언약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문 앞에서 두드리고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그 언약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지금 살만합니다. 지금 이스마엘만 있어도 나는 살만해요. 행복해요. 괜찮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괜찮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어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유 뭐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필요한 분에게 하나님 가셔야죠. 하나님 바쁘신데 더 필요한 분 가셔야죠. 이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귀 한번 잡아당겨봐. 귀가 있는가 없는가? 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아! 한번 해봐요. 귀 땡겨서 아! 자, 질문. 그럼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귀가 옆 사람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장애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한 건 있겠지만 원래 모든 사람은 다 귀가 있는 거죠. 사람은 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귓밥이 많다 해서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릴까요? 옆 사람은 귀 한번 보죠. 귓밥이 아니야 보지 마. 또 뭐 그것도 보려고 그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지금. 땡기면서 하니까 귓밥 봐라.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까? 그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3년 반 동안 전하며 다니셨어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낼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옆에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나 왔어. 기다려. 당신 기다리세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야야야 나 왔다니까 당신 절로 가 기다리라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올 때까지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 올 때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우리 그 하나님 올 때까지 신실하게 이 섬기며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왔다니까 당신 기다리라고. 누군데 그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귀가 있으면 좀 들어봐.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뭐라고? 우리 보고 귀 있으면 들어보라고? 이 사람 봐라. 어?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러길래 감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말이지 우리한테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대놓고 다니면서 얘기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제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의 삶에 예수님 필요치 않아. 그들은 일생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고 언약을 기다리고 왔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들에겐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르칠 사람들, 나를 따라올 사람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내가 갈 때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거예요. 사회적인 지위에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거와 그들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어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게 아시 않을까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미심 필요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찬양을 부르지만 이것은요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 같은 거야. 아무도 이 찬양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찬양 불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가면은 어때요? 그냥 또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은 그 언약은 굳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 나에게 어떤 분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댔어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원하지 않고 믿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또 그분을 찾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상을 주시고 축복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것을 읽어도 우리 믿음이 하지만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그 언약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나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이 소망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에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야.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에 무엇이 있는 거야? 행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래에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에 나의 행동의 삶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언약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그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제 그 언약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도 아버지고 아브라함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심으로 네가 더 이상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남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바뀐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이름에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정신으로 살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적 정신으로 살아라. 크리스찬 정신으로 살아라. 정신 차리고 정신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해요. 저는 오늘 엔카운터가 끝났잖아요. 내 마음 되게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5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엔카운터를 한 거거든. 각각의 학교에서 라이프 스터디를 하고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이 엔카운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흥분된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개척할 때 캠퍼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 했던 그 언약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이곳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 거죠. 아멘.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당신이 언약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의 이름 앞에 이것을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할까요? 단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실 때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뭐하러 있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지길 원해요. 특별히 올해 말씀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올해 저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라. 이게 올해 제 말씀이었어요. 열심히 살 빼려고요. 같이 날아오르려고. 그런데 지금요 제가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꿈꾸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대학생들 모여서 얘가 했었거든요. 내가 꿈꿨던 것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요.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저앉았던 것들이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지난번 아마존 독수리 얘기했잖아요.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날개가 크니까 한 번에 치고 못 올라가는 거야. 이 날개가 큰 놈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날개 들고 이렇게 뛰어. 그러면서 뛰면서 날개를 이렇게 한 번씩 푸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푸덕. 그러면은 이 주위가 어떻게 해요? 그 날개에, 이 독수리의 날개 힘이 좋으니까 날개에 이제 그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날개 바람이 날개 힘이 좋으니까 막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독수리가 날개를 팍 치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이언맨이 하늘로 팍 솟아오르듯이 독수리는 한 번에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독수리는 이 시작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어느 순간 독수리가 날개쳐서 탁 칠 때에 그 독수리가 하늘로 쫙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바람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뛰고 조만간 날아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다 했던 그 약속들을 그 한 명 한 명이 이루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돌았더니 그냥 숨차네.
한번 여러분 마음까지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이 있는가? 이번에 엔카운터 끝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하나 더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이 있나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 여러분의 영적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것,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관심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어쩌면 그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월급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이 여러분들이 다시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여러분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나를 주저앉혀버리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우울병이 됐던 뭐가 됐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스마엘을 내 마음에서 내어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이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다 했던 약속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삶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오지만 이삭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와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마엘을 이 시간 내어 보내길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바다를 가르신 주님,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사랑이 두려움 넘네. 날 구원하시는 대주 찬양. 나는 주의 자녀. 바다를 가르시는, 바다를 가르고 걷게 하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랑이 두려움 모든 두려움들은 잠재우리라. 날 구원하시는 예수 찬양. 나는 주의 자녀.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I'm no longer slave to fear. I am a child of God. 나는 두려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들,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룰 자,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함께 누릴 자.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리니 너희 모든 두려움들은 잠잠할지어다. 너의 삶에 있는 모든 풍랑들은 잠잠할지어다. 주님, 하나님 들여보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이 이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노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결이가 오늘 첫 예배를 왔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 앞으로 나와요. 예. 네. 이 아이가 영상에 봤던 아이예요. 째까는 게 벌써부터 윙크하고, 예. 기도하고 지난 한국 컨퍼런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아이. 아마 이 부부에게 특별하겠지만은 또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볼 때도 특별한 아이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첫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이 아들 한결이를 주님 앞에 첫 예배로 데리고 나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임을 오늘 이곳에 선포합니다. 이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이삭이 되어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믿음의 가정에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대로 이 아이와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자라나며 지혜롭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고. 네. 아마 또 셋이 한국 컨퍼런스 가야죠. 이성만 목사님이 보고자 했는데.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앞으로 오시면 환영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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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네. 네. 오늘 첫 예배로 오신 분들 있으면은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앞으로 다 나오세요. 괜찮아요. 오늘 예배가 처음 오신 분들은 예. 예, 예배가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엔카운터 받으신 분들도 나오세요. 괜찮아요. 네. 네. 네, 오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세요.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엔카운터를 먼저 하고 이 예배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선교사가 왔을 때에 그들은 단 한마디의 복음도 뿌리지 못하고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오늘 그 복음이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또 이것이 오늘 이 대전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력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